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은 보통 9월경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나가면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포도랑 비는요, 상극입니다. 비가 오잖아요. 그럼 포도 열매들이 다 터지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비 오기 전에 열매들을 빨리 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포도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보통 포도 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조그만 밭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꾼들을 구하러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그리고 토지 수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일거리가 그래도 이때 있지만 이때 당시는요, 일거리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보통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냐? 오늘 장터에 모입니다. 이 장터라는 것은 빈 공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러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력 시장이 형성된 곳이 바로 장터입니다. 바로 오늘 포도밭 주인도 바로 일꾼, 품꾼을 구하려고 이곳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품꾼들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복지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 70년, 80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때 포도밭의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날이 새자마자 장터로 나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랬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포도원의 주인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구하러 나가 있는데, 여기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지금 품꾼을 구하러 나갔는데, 품꾼의 그 싹시 얼마냐? 한 데나리온.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은전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받았던 하루의 품삯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 밭에서 일하라. 이것은요, 굉장히 품값을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 일은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여인숙의 하루 숙박비가 바로 20분의 1 데나리온인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데나리온의 가치가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일당 노동자들 보통 많이 받으면 한 15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바로 이 정도 되면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일찍 6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터에 바로 일하려고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발돼서 포도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용주도요,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래도 일을 잘할 만한 사람, 그래도 튼튼한 사람, 그래도 젊은 사람, 빠리빠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갖고서 일꾼으로 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발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때 당시 보통은 학자들에 의하면 실업률이 뭐 7, 80%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자기가 여러분 포도원 일꾼으로 선발됐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이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하루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일꾼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야, 내가 오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보세요.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퐁푸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도 나와서 일꾼을 구하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꾼으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니까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거 뭐냐면요 공정한 품삯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일한 만큼의 그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3시간 지났지만 9시에 부름받은 사람도요 온전히 일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6시, 제9시는요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이 지금 새벽 6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면서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늦게 선택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는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늦지만 그래도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요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비록 몇 시간 남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 품꾼이 그 싹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20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제11시가 나오죠. 이거는요 오후 5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바로 당시 유대 사람들의 노동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후에 5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품꾼으로 데려가도 몇 시간밖에 못 써요? 1시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밖에 못 쓰는데 이 사람을 품꾼으로 선택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은 다 불려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일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마디로 일꾼으로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벌어야지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자괴감과 소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봤자 배고픈 자식들이 자기 손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만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남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이 품꾼들은요,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저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아니,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를 써? 더구나 우리가 집 없는 사람을, 우리같이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아무도 써주지 않는 우리를 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요,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요, 1시간 동안의 일을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신문을 보다가 여러분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신문이에요. 1월 22일 신문자인데 한번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 사진이요,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저게 어디냐면 서울 구로구 남구르기의 삼거리예요. 저기가 어디냐면 지난 1월 16일 날, 지난주였죠? 새벽 4시 30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새벽 4시 30분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의 날씨에 이 사람들이요, 한파를 온몸으로 견디면서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가 인력시장이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기 위해서 모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사고를 줄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재해법을 하다 보니까 고령 노동자들, 특별히 그래서 고령 노동자들은요, 채용하지 않는데요. 채용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업에서는요, 60세 이상은요, 아예 보내지 말라는 지침서가 내려온대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고 빨리빨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까 아주 60세 이상은 뽑지 말라고 지침서가 아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지만 매번 나오기는 나와도 일자리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엄격해졌는지 현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건강검진을 요구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혈압이 높은지 어디가 이상했는지. 그런데 그것도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당 받아서 자기 건강검진하고 이러면 남는 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일자리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잖아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여러분 여기 가고 싶어도요, 지금 임금이요, 다운이 됐대요. 다운이 돼 갖고요, 이 불법 체류자들이 보통은 통상 한 일당이 15만 원, 16만 원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임금 덤핑이 돼 갖고서 한 8만 원? 이러면 중국 불법 체류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구나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근데 거기 기자가 한 인터뷰를 했는데 마침 5시 20분 정도 되니까 갑자기 한 승합차가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승합차에서 젊은 사람 선착순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63세 된 어떤 김진기 씨라는 그 인터뷰한 내용이 보니까 이 사람이 타려가니까 문을 꽉 닫아버리래요. 왜?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흘 내내 이곳에 나왔는데도요, 일자리가 없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일거리를 위해서 나왔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2000년 전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요, 체감하는 온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 요즘 건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주인이 뭐 눈이 없겠어요?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장애인들 없겠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따지지도 않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새벽부터 저녁 5시까지 부름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겠죠. 저녁 시간이 돼서 품꾼을, 여러분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청지기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 보통은요, 여러분, 싹을 쓸 때 어떤 사람부터 먼저 주겠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싹쓸 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포도원 주인이 6시부터 5시까지 온 일꾼들을 불러놓고 지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품삯을 받은 1시간 일한 사람은요, 이 품삯을 보고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요, 그만큼 일하지 않았거든요. 하루 열심히 일해야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간을 일했는데 이만큼을 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것을 받은 이 5시에 온 사람은요, 감격했을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줬다는 거에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대했을 거예요. 어라?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대. 그러면 저 사람보다 먼저 온 우리들은 갑자기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돌아갈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잖아. 12시간 일했잖아. 1시간에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12데나리온, 나는 6데나리온. 계산이 막 돌아갔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인이 오늘 순차적으로 계산했다면 이런 원망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주인은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 주인은 좋은 사람이야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인은요, 순차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요, 주인의 놀라운 주인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주인이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을 품삯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이건 뭐예요? 주인이 이분은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는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이 사람은요, 이 주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는요,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고약한 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품꾼들이 아우성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이 품꾼들이요, 이 포도원 주인들이요, 품꾼들을 써먹고서 품꾼을 주지 않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싹만 줘도 저 주인은 대단한 주인이야, 선한 주인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이 한 달란트를 주면 이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면 나는 한 달란트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그러면 이 사람도 감사했겠죠. 여러분, 12시에 온 사람도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모두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갔을 거예요. 주인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사람을 부르고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주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20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나중 온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5시에 와서 받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자기랑 똑같이 주니까 당연히 불평하겠죠. 주인님,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비록 한 데나리온이지만 지금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아침부터 수고하고 이 더위와 싸움에 수고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찍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네 주인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이거는 상식의 잣대라도 어긋나지 않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9장과 20장 사이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생략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거든요. 바로 20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에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보완적인 비유가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에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19장이 사건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19장에 보면 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청년은요 관리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른 엘리트 청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우리가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청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젊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죠? 여러분 부자죠? 인성도 좋고 여러분 삶도 반듯하죠?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모델적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흠잡을 데 없는 청년도 바로 이 청년도 영생 바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유와 성공과 인정이 결코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공허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빠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명예, 인정, 성공, 위치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물질, 명예를 다 가지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이 갈급한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10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전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 청년을 붙들고 있는 그 청년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재물과 성공의 메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우선시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결국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냥 듣지만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는요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때 당시 사람들 사고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가.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때 사고야. 그랬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놀라운 거야. 예?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상식을 깨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5절 보니까 나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래서 놀란 거예요.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때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부자는 다 천국 가. 왜? 그들은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부자도 못 가는데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준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구원, 바로 영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다면요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회적으로 여러분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천국 가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포도원이 결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을요
바로 당시의 마태복음의 대상자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이들은요 선민의식으로요 찼어요. 그래서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스스로 이롭게 여기는 종교 엘리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부자는요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임에도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요?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힘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많든 적든 바로 계산의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월주의 아니면 때로는 공로주의 때로는 비교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요.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리고 내 이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전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감사의 마음 첫 번째 여러분 6시에 여러분 부름받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보면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다 있어. 다시 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냐 똑같이 나눠주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요 늦게 온 사람에게도 부양할 가족이 있잖아요. 주님은요 그 부양할 가족을 살려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봤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 입장에서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면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나갔던 이유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이 비유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해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요
시간대를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벽 6시에 부른 사람은 일찍 부른 사람, 젊어서 부르는 사람, 새벽 5시에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 먹어서 부르는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판사였던 피오넬로 라가디아, 이름도 어려워요. 라가디아라는 아주 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요, 배고픈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요 재판장에 쓰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노인이 울며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집에서 손주들이 굶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판사였던 라가디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은 법입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청구합니다. 그러자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탄식이 나옵니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돈이 없어갖고 빵을 훔친 사람이 10달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막 나요. 근데 그 순간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나는 이 도시에 살면서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방치한 죄를 나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모두 50센트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모자를 벗어서 본인도 50센트 벌금을 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둔 돈이 얼마냐면 47달러 50센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10달란트의 벌금을 내고도 어떻게 남은 돈을 지고 여러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재판관을 통해서 이 배고픈 노인의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이 할지라도요 교회만큼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이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우선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오늘 5시의 사람, 오늘 5시에 들은 일꾼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능력 없고 세상적으로 형편없지만 너를 불렀어. 너를 불러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거야.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야. 네가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서 살아야지 공로주의나 우울주의에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셔요. 주님도요, 주님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